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오늘 성금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과 용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다 보면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억울함 때문에, 누명 때문에 우리는 죄 없이 감옥에도 갑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요, 억울함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 때문에 억울한 모습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잘못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악인에게 너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사람들에게만 친구들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아마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많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친구가 없을까요? 그들에게도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만, 좋은 사람들에게만 친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에게도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악인이 승리할 때가 있지요. 악한 자가 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악을 잘했다 손을 들어주는 그런 불공평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 미국에서는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말씀을 전하거나 학교에서 말을 하게 되면은 질타를 받게 된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제 동성연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그 목사님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참 마음 아픈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동성연애를 반복해서 말을 하고 동성연애를 반대하면은 보복한대요. 그래서 어느 미국의 빵집에서는 동성연애자가 케이크를 사러 오는데 당신은 동성연애자라고 케이크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 빵가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을 닫았어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보복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입조심을 한대요. 참으로 아픈 이야기지요. 사람들에게 권면해 주지 못하고요,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저 적당한 말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적당한 말로 다가선다라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당한 말로 다가선다면은 입맞춤과 같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대요. 듣기 좋은 말보다는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이네요. 오늘이 굿 프라이데이예요. 참,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 좋은 날이래요. 좋은 날입니까? 슬픈 날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날, 굿 프라이데이, 우리는 그렇게 하죠. 어찌 보면은요, 이 날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날이기도 하죠. 체포되어서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요, 마침내는 군중에 맡겨져 가시관을 쓰시고 붉은 제수복을 입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한 명을 풀어줘야 했대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빌라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군중들에게 외치지요. 많은 군중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쳐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의 함성 소리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래요. 의인에게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악인을 위해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적당한 말로 빌라도는 심판을 하였지요. 악인에게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적당한 판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세 번역으로 올려놨지요. 빌라도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예수를 못 받게 했대요. 참 사람들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나도 모르겠다라면서 예수를 못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어느 때일까요? 억울할 때잖아요. 가장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그때 가장 슬프잖아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던 군중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가장 억울할 때, 가장 슬플 때 군중들을 향해서 자기를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저들은 아무것도 지금 분별할 수 없다. 저들을 용서해야 달라.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더라고요. 그 가장 마음이 아플 때, 찢어질 듯한 그런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용서함 때문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결단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했다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이유 없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기하고요, 질투하고 그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인간이 가장 가지고 있는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것이 질병이래요. 우리는 어디가 아파서 의사가 수술을 하는 그런 질병만이 질병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아닐지라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것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시기 때문이었지요. 마태복음 27장 28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시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혔대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환호하고 열광을 했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10,000명을 죽이고 사울은 1,000명을 죽였대요. 그래서 사울은 시기하여 다윗을 평생 동안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용서란 사랑을 완성시키는 또 하나의 사랑이지요. 우리는 사랑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용서 또한 또 다른 사랑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용서하는 것도 사랑이 돼요.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로 사랑을 표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했지요. 무엇을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 돼요. 이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을 시켰대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사랑이 돼요. 십자가 보이십니까? 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아무 느낌도 없습니까? 십자가의 깊은 그런 고난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가장 외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도요, 가장 많이 외치는 단어가 사랑과 용서입니다. 맞지요? 우리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라고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사랑의 단어, 용서의 단어를 그냥 왜곡시켜버리고요, 무시시키고요, 남용되고 마는 것이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사랑하지도 용서하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선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